크게 안 하셔도 돼.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목 아파. 안 돼.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서 뭐 러시아의 어느 지역에 무슨 백곰이 얼마나 있나 그 확인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우리 주변이 환경이 이제 황폐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파괴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좀 편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즐기고 살고 있는데, 그 뒷면에 뭔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저출산 문제하고 기후 위기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지금 당장 발등에서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간을 쭉 지나면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그 개구리를 이렇게 물에다 놓고 이렇게 물을 데피면은 서서히 덮여지니까 뜨거운 줄 모르고 거기다 그냥 삶아서 죽게 되죠. 아마 그런 분위기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그 주변의 환경 문제도 좀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냐. 근데 특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 차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가만 보면은 가뭄도 심각하고 어떤 홍수가 또 대단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지난번에 강릉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게 예전에는 아주 특별한 상황인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자주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뭐 일상에서 보면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숨 쉬기가 어렵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 뉴스 듣다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생선 먹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장기 예보를 보니까 슈퍼 엘니뇨가 올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엘니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얼핏 듣기로는 태평양 바다가 따뜻해져 가지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날씨가 이상기후가 많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뭐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등, 뭐 굉장히 날씨가 더울 거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 하는 생각이죠. 근데 최근에 그 기후 온난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전에는 그냥 기후 변화 이렇게 말을 썼어요. 우리가 그냥 기후가 예전보다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니고 기후 위기다 하고 조금 더 톤이 높아졌어요. 좀 그 위험도를 좀 높이는 말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은 위기를 넘어서서 재난이라고까지 합니다. 기후 재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이 환경 문제와 곁들여서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든 것 자체가 우리들의 일상 사고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됐는가. 그 살아오는 과정들 여러 가지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이제 그런 말씀 막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먹을 수 있고 뭐 이제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고 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막 자연에 대해서 그냥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군림하는 자세로 굉장히 파괴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했던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속에는 우리 기독교 사상의 어떤 그 문제, 어떤 그 잘못된 성경 해석에 기인한 것도 있다. 일부에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근데 요즘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오는 과정에서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풍력 발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 저기 문집사님 오늘 예배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계시는데 요새 뭐 또 재생에너지 사업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지난번에 몇 주 전이죠, 우리 창립기념 예배 그 김희권 목사님 그 초청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기억에 좀 이렇게 뭔가 박히는 게 한 말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추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읽고 막 할 때 보면은 저 세상, 저 하늘나라, 여기서 떨어진 어디,
뭐 이런 식의 어떤 하늘나라를 자꾸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염두에 두고 뭔가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침을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휴거신앙 같은 게 득세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도 했었고 여기가 아니고 어딘가 저 위에 뭐 좋은 세상이 있으니 거기로 가야 된다. 그리고 뭐 이게 우리 그 미래 그 과학 공상 영화 보면은 지구가 너무 황폐해져 가지고 우주선 타고 어디 다른 행성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뭔가 우리의 삶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여러분들 많이 귀에 익은 스웨덴의 그 환경운동가 소녀 이름 아시죠? 그레타 툰베리?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번에 이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2003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살 됐어요, 이제. 근데 얘가 사실 그 조금 그 야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뭐라고 해요? 그 저기 그 자폐증의 하나의 그 환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가 어려서부터 뭔가 한 가지 집착을 하고 이제 막 그냥 다른 사람의 그 의견과 무관하게 자기의 뜻을 막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이 좀 있고 그랬는데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난번 얼마 전에 우리 그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많이 보셨죠?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일종의 그런 이제 진정 환자인데 이 친구가 어린데 중학교 때 이미 2018년도에 때인가? 그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 기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좀 듣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행동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관심 안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뛰쳐나가서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막 뭐 운동을 했잖아요. 그게 스쿨 스트라이크 포 클라이밋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학교 학생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잖아, 중학생이. 그리고 최근에까지도 유엔에서도 뭐 이렇게 연설도 하고 타임즈에서 한 번은 뭐 올해 인물로 저기 되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엄청난 일을 좀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뭔가 우리가 어른들이 잘 좀 어떻게 보면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친구는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을 왜 이렇게 어른들이 망치고 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사실 그 지난 2019년에 보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이 기후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그 시위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주셨고 우리에 대한 창조해서 이제 주셨고 이제 그거를 잘 저기 다스려라.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정복하라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 정복하라는 말이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이걸 막 해도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 그런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뭐 하나님께서 뭐 인간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라고 한 건가? 그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저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막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그 서양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금 현재 이런 기계 문명도 발전시키고 하면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손을 탄 거죠 이제. 그런데 이게 그 잘 보면은 이게 다스리고 책임을 져라 하는 그런 의미로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지위를 주신 거예요. 피조물들 세계에서. 피조물이 하나인데 우리도. 그래서 이 지구를 잘 다스리도록 이제 책임과 권한을 이제 줬는데 그 메시지를 이제 잘못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자연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자로 이제 위임을 한 거잖아요. 청지기. 우리 뭐 많이 얘기한 청지기인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주제를 모르는 거야. 이게 완전히 내가 이제 주인이라서 생각해서 엉뚱한 그런 짓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주님의 목적성을 좀 생각하면서 그 이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잡고 관리를 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군림하는 정복자가 아닌 관리자. 이제 선한 관리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그 제가 독단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은. 이게 그 성경 말씀에 이제 그건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해석해서 이제 전해 주시는데 그 왜 그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또 이제 부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제 신학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이제 하나의 그냥 신앙인일 뿐인데 가만 보니까 이 지금 환경보호 문제가 우리 신앙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생태 신학에서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이게 초래됐고 이 지구 생태계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살아온 것이다.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 창조주의 뜻을 잘 생각하고 이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다시 연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다시 링크를 올렸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의미를 가만히 생태 신학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즐거워하셨어요. 아, 그거 좋다. 이게 아름답다. 이렇게 하시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놓고 너희들이 가서 이거 잘 관리해봐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이제 오독, 해석의 그 차이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걸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은 사실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언덕교에서도 분명히 그 이웃 사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 분명히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피조물들 주변에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데 나는 내가 편하고 내가 조금 좋기 위해서 막 뭔가를 훼손하고 이 환경을 좀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편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웃도 그렇지만 우리 후손, 시간 축에서 보면 후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명령 속에서도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잘 다스리고 깨끗하게 잘 보존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죄와 이제 구원의 문제가 이제 우리들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은 주인이고 그 죄를 주님으로부터 이제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그 구속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이게 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근거한 거를 이제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환경을 대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그게 상당한 부분이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 어떻게 보면 이 환경 파괴, 환경 오염에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을 잘 보존하고 이제 관리하고 좀 하는 이런 것들이 구원을 향해서 어떤 죄를 회개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하고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좀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의미로까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보호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이 지구의 여러 가지 그 미래를 생각하는 일부 착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뭔가 일상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뭔가를 좀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당위성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인간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의 여러 가지 그 많은 생명체들하고 같이 이제 이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계의 여러 가지 것을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누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건 책임이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이 야외 예배 이제 뭐 이런 밖에 나왔으니까 그런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의 문제가 사실 있어요. 우리가 그럼 교회에서 열심히 얘기해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죠. 실제 우리가 지금 환경보호를 위해서 많은 일상에서 바꾸자 하는 것들이 책도 많이 나오고 미디어,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눈여겨보고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고 조금씩이라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사회 운동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차원으로까지 승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 이제 서양에서 이제 오늘날 이 문명이 현재 문명은 서양의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거에 기반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속에는 사실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사조가 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사고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환경 문제와 이제 연결해서 볼 때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이 주님이 세우신 피조물의 세계가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고 더 이제 좀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것인가. 그런 쪽에서의 어떤 인식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생태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생태학자들이 하는데, 이제 생태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뭔가 조화롭게 연결돼서 이제 나가는 게 생태적인데, 지금 인간이 너무 독단 내지는 독주하는 거, 욕심, 탐욕 그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마구 이제 깨트린다는 거죠. 그 생태계 질서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부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 쪽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생태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생태적이 되는 건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오염되고 있고 파괴되고 있고 우리 인간에게 뭐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미래에 뭔가 어두운 먹구름을 좀 들이고 있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과의 이제 조화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살기 위한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하려면은 이런 생태적인 문제에 분명히 관심을 갖고 뭔가를 좀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피조물의 세계, 그러니까 개인의 세계가 아니라 피조물 전체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더 이제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문제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뭐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 친환경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 뭐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이나 이런 제품을 써야 된다, 뭐 자동차 이런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써라, 친환경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재생 가능한 용기로 쓰고 일회용품을 좀 줄이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이제 운동 차원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도 많이 관심 가지고 나가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 차원에서 이제 외부 이제 봉사활동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그 생태적인 문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서 좀 찾아서 좀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뭐 투표 선거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그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게 뭔가 좀 비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투표를 해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 행사나 이런 데 좀 동향에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른 뭐 여유가 되면 기부도 한다든지 뭐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건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보호 활동들에 대해서는 개개인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천과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도 좀 더 좀 성숙하게 만들고 가치관도 좀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지구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쪽으로 이제 행동해 나가는 그런 것도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다, 이런 차원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이런 제 말씀과 관련해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중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문제로 떠들고 있는 우리 생태계 여러 가지 파괴 현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 모두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게 함을 알게 하시는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깨닫고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실천 행동들이 우리 언덕의 지체들에게도 일상으로 네,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예, 설교에 대한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실 선생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배집사님 하셔야 돼요. 바빠요 지금. 바쁩니다. 일단 밥 먹으면서 이유 질문을 해야 돼. 각자 서로 하세요. 그냥. 저기 뭐 질문이죠. 이제 뉴스를 볼 때 뭐 환경에 대한 그 위기에 대해서 뉴스 많이 나오는데 그냥 남의 얘기 같고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위기의식이 더 느껴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제 온다면 이제 위기 하나님의 어떤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에 대해서 저것이 지구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이 아니냐라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렇다면은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우리 설교 말씀처럼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시켜서 그 위기가 온 그 현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약 시대의 이민족들이 멸살당하듯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멸살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막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렇게 해서도 된다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은 있죠. 그건 이제 오늘 말씀 들어서도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 대해서 혹시 뭐 좀 더 보충해서 그게 아니고 너 말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리들이 좀 탐욕과 욕심을 정당화하는 그런 기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차피 뭐 주님께서 뭐 심판하실 건데 뭐 나는 뭐 편한 대로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막 좋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전혀 주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실 태도는 아닐 것 같아요. 뭐 우리말에도 사실 지민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사람으로서 뭔가 할 걸 다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을 주셨다는 거는 나름대로는 뭔가 기대하고 뭐 있으니까 우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반하는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제 생각은 그런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그 복이라고 하는 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걸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한. 그럼 네가 주인이냐? 이제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주인이 종에게 뭘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너 이제 복을 제공합니다. 잘 해봐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심판하고 뭔가 하시겠지만은 그때까지 우리가 할 거는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주님과 가까이 이제 부합되게 주님과 주님의 세계에 여기 조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의무고 책임 아닐까 이제 결국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신학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좀 더 이런 말 들은 적 해석을 해주셔야 있어. 되고. 내가 하다가 길에 쓰레기를 하나 주스면 지구가 그만큼 깨끗해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주어진 환경을 더 나쁘게는 못하더라도 더 나쁘게는 일단 안 하게끔 보증하는 게 되게 책임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게 좋은 거니까. 우리도 이제 조그만 집단이지만 심각성을 갖고 있다면 또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우리 차원에서 찾는다면
우리도 신교부, 선교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부 하나 만들어서 환경부. 환경부. 웃을 게 아니라 서울역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지만 환경부 좀 진보적으로 진짜 어느 날 어느 지역을 통해서 뭐 우리가 할수 있는 영향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또 하라고 자꾸 강요하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많잖아요. 집에서 분리수거 하는 그것도 환경에 난 집김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집김. 할 게 많아요. 줍깅. 얘기 같지만 줍깅이죠, 줍깅. 우리도 뭐 환경부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작은 집단이지만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민주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니까 생각을 다 모아가지고 하면 되죠. 결국 이제 종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종말에 대해서. 종말, 뭐 하나님 나라, 천국. 종말에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새 창조. 새 창조는 뭐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거를 뭐 별로 이렇게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관점은 뭐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재창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것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열심히 가꿔야 되는 거고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인데 아마 지난번에 김혜건 목사님 말씀은 두 번째 관점을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점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기회해 주신 김윤식 장로님과 최금희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예, 문감성 집사님 어제 장 보시고 오늘 식사 준비하시고 여기 메인 메뉴가 제육볶음이 먼저 나가고 오징어는 좀 매워요. 그리고 나면 남자들 먹게 하려고 좀 맵게 했어요. 남자들은 천천히 식사하세요. 오징어 덮밥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제육볶음 좋아해요. 연세도 안 많으신 분들하고 드시게 하고 우리 하나다 보니까 예. 신교사님 광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일에는 언덕 북클럽 오락가락이 있습니다. 함께 읽은 책은 샬롬 페미니즘입니다. 그 다음에 5월 28일 주일 예배는 건강한 작은 교회 건장년 연합 예배입니다. 장소는 언덕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이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 복지부장 그리고 언덕 청년기금 김태환 목사님이나 배사필 지사님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수 권사님, 홍현순 권사님, 김태선 장로님, 박종식 성동님, 박규철 성동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모님 전달식 있어요? 어버이날 행사. 어버이날? 어버이날 했어요. 스승이날. 스승이날? 어린이날. 아, 네. 일단 어린이들은 거기 최금희 권사님하고 같이 씨앗을 좀 가져왔는데 일단 어린이는 같이 식사 끝나고 나서 같이 여기 텃밭에 씨를 심는 행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규 교사님 싫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걸 가져오려고. 아니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최금희 권사님이 진행해 주신 전사님 지정한 곳에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 네. 그만. 오늘 수직이 날려가지고 뭘 준비를 하셨네요. 배상 집사님 판 없나요? 아니, 배상 집사님 백승호 집사님 없나요? 괜찮아요.
네. 서재호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싶어. 네, 서재호 집사님은 매달 셋째 주에, 첫째 주에 건강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찬영 형제님. 안찬영 형제님. 오세요. 정말 어린이들과 함께 누구보다 친절하게 친구처럼 지내신 우리 안찬영 형제님께 저는 받을 별 없어요. 네, 받을 짝이 저도 다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준비한 선물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